오늘 신명기 말씀 23장 17절에서 18절 간단한 내용이죠. 창기, 여자 중에 창기, 그리고 남자 중에 창남,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15절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 총 5가지 규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5개의 주제가 A, B, A, B,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는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는 수직적인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고요. 그리고 중간에 B, 두 번째, 네 번째죠. 나와 있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거기에 대한 규례죠. 신명기 23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유지해야 될 공동체의 순결, 정결,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음란한 풍습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자, 그럼 창기, 남창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매춘에 관한 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하지만 여기 17절에서 언급된 이 남창 그리고 창기는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매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개역 개정에서 창기와 남창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히브리 원어는요, 크데샤 그리고 카데시거든요. 크데샤 여성형입니다. 이래서 그 여자 창기로 번역을 해놨고, 그리고 카데시 이건 남성형이기 때문에 남창으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이 크데샤, 카데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카다시라고 하는 뿌리 루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카다시는 뭐냐? 거룩하다, 구별하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곳, 거룩한 이름 이럴 때 다 카다시가 형용사형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사용되는데 카다시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창기, 창남이 아니라요, 거룩한 여자, 거룩한 남자예요. 그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제목이 창기, 창남인데 이름만 거룩한 자인가, 진짜 거룩한 자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원래 여자 거룩한 자, 남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갖다 왜 이런 식으로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해놨냐? 그리고 거룩한 자, 거룩한 남자, 거룩한 여자라면 왜 하나님이 이들을 가증스럽다고 했냐? 그렇죠? 이 가나안인들은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때 신전에서 음란한 제사 행위를 했습니다. 이 크데샤, 카데시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에 있었던 사제들이에요. 그들은 신전 안에서 행하는 제사 의식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에 완전히 구별되어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크데샤, 카데시는 그냥 창기, 남창이 아니고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 시에 있었던 사제들, 종교적인 창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신들의 신에게, 이교 신에게 바쳐진 봉헌된 자들, 세상과 구별돼서 완전히 신에게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자, 그래서 크데샤,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이방신 섬기는 풍습들을 말씀드리면, 가나안 사람들은 천둥의 신, 번개, 비와 천둥의 신이 바알이고요, 죽음의 신이 모트인데, 이 죽음의 신에게 죽임을 당하면 건기, 가뭄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알이 다시 살아나서 아세라 혹은 아나트라고 하는 여신과 결합하면 우기가 생기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비가 뭐를 통해서 일어나냐, 살아난 바알과 그리고 여신 아세라랑 같이 성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땅에 바알의 정액이 뿌려지는 게 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려와야 거기서 이제 씨가 싹트고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맨날 흥분해가지고 성행위를 할수록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다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거 쳐다보고 바알 아세라가 자기네들도 이거 우리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하게 만들려는 그런 식의 생각에서 음란한 이런 제사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일을 하는 것들은 좀 사제라면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더러운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는 것을 몸 파는 거라고 인식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더럽다는 생각 없이 그냥 거룩하고 성스럽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들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풍요롭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성스러운 중재자 역할, 신과 그 백성들 사이에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절대로 거룩한 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칭과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고, 그리고 가증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은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이교적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게 17절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매춘은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은 크데샤, 카데시 이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똑같이 번역해놨지만 다른 단어예요.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창기는 조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나,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여성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조나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동사 사나에서 나온 건데, 이 사나 자체가 음행하다, 간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교적인 창기가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창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조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신전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사제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나눈다면 18절에는 그냥 세속적인 창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 같은 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개 같은 자가 아니고 그냥 개예요. 켈레브. 켈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개예요. 그럼 개는 사실은 우리는 충직하고 좋은 동물이잖아요. 오늘날에 충성된 동물. 성경에서도 이 켈렙이라고 하는 게, 개라고 하는 게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동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렙 이름이 켈렙이에요. 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개처럼 충성스럽고 충직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에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개는 가지고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이 개 같은 것이 막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나라도 좀 약간 이 개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 충직한 놈아 이 소리가 아니죠. 그냥 좀 나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고대 근동에서 천하고 가증하고 부정한 동물. 왜냐? 동네에 있는 막 이 개들이 그냥 막 쓰레기 음식물 막 먹고 뭐 더러운 것들 막 먹고 이러고 집도 없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개들은 막 그냥 서로 부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막 보이는 대로 발정 난 상태면 그냥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부정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부정한 동물, 부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를 특정 부류를 지칭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남창이에요. 남창. 혹은 남색하는 미동, 남자아이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에 켈렙, 개라고 비하해서 불렀습니다. 17절에 이 카데시랑 짝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더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남창 혹은 남색하는 미동, 성적인 타락이나 음란한 행위로 돈을 버는 남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비하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데시는 엄청 거룩하게 생각한 반면에 이들은 개라고 부르는 걸 봐서 아, 이런 몸 팔고 이런 것들은 되게 부정한 걸로 봤는데 단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이중적으로 당시에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번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너의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하러 가지고 온다든지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죠.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또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이방 종교 같은 경우에는 신전에 돈을 바치기만 하면 그게 매춘을 통해서 벌든지 아니면 부정한 일을 통해서 벌든지 상관없이 신에게 돈 바치기만 하면 신이 기뻐하고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 열혈사제나 뭐 이런 거 봐도 마약 가지고 막 돈 벌고 막 이 사람 죽이고 이래서 돈 버는 거 가지고 이 성당에 가가지고 막 기부하죠. 몇 억씩. 그렇게 하면 좀 죄 눈 감아주고 계속 잘 되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즉 헌금만 신전에 잘하면 그럼 무조건 복 받는다. 이런 식이죠. 그게 어떤 부정한 죄를 통해서 부정을 통해서 얻든지 그 돈을 얻게 되는 방법, 과정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돈만 내면 그 신이 복 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방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정면으로 오늘 본문에서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액수, 외형보다도 그 재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의 의로운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렙돈을 가진 그 과부가 냈을 때 물론 그 2렙돈을 바칠 때에 그 종교 시스템들은 그 과부의 2렙돈까지도 다 갉아먹는 악한 시스템을 예수님이 비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 바쳐라라는 소리가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 여인이 그 과부가 바친 중심은 보고 계셨거든요. 많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고 계셨죠. 과정이나 액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으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벌은 재물이냐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서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지금 이 죄악을 어떻게 보면 서원을 통해 덮으려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신에게 돈을 바쳐서 부자 되려고 하는 요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죄 지었으니까 뭔가 이 죄를 보상받고 감가상각받을 수 있는 뭔가 행위를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둘 다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벌었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약해서 계속 죄 짓지만 그래도 봐주세요. 왜? 이거 가지고 수익 나면 내가 헌금하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서원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원을 면죄부로 삼고 있는 거죠. 위선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딱 이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보면 이들은 마음대로 과부를 압제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뭐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피제사는 꼬박꼬박 드려요. 나와서.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가 죄 지은 거 그래도 피제사 드렸으니까 다 용서받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피해 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악행을 행하는 것 내가 역겨워서 받지 못하겠다. 내가 피가 좋아가서 그거 바치라고 했냐? 이 이야기를 하시죠. 더 이상 내 앞에 보이지 마라.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그냥 갈 뿐이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 서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죄악을 막 범한 것을 커버업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안 고쳐요. 그래서 결국에 예루살렘 무너지고 그들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 생각이 성전에 큰 돈 바치거나 그리고 재물만 바치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 이 죄 다 퉁쳐주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죄를 지어서 번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책감도 씻고 종교적인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나랑 상관없다. 오히려 나는 그렇게 하는 거 혐오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정한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아무리 큰 액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드릴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 그 결과에 속지 않으십니다. 큰 거액의 헌금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그것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그렇죠? 요행으로 맞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걸 준비하고 성실하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결과는 100점을 맞든 50점을 맞든 상관없다. 근데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그 나이에 해야 될 거를 하고 있냐? 그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이런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평생 삶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게 해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난 이제 학교 안 다니니까 이제 시험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안 통하죠. 해야 되는 설거지, 해야 되는 집 청소, 해야 되는 공부, 해야 되는 일 다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도록 허락해 놓으셨으니 그 안에 내가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냐?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저도 무척 찔리는데 그렇죠?
그 삶이 되어져 있으면 결과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보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하는 그 시간표를, 그 환경 속에 나를 지금 인도하셨다라고 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일에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오늘 이 주신 이 계명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완전히 처절하게 박살이 납니다. 신명기에서 엄격하게 금지했었던 이 가나안의 가정한 풍습, 신전 창기 제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실제로 언약 공동체에 만연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이교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죠? 풍요롭게 살고 싶으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야 풍요롭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밭에는 막 소출이 나고 막 장사도 잘 되고 뭐 예를 들어 돈 잘 버는데 우리는 와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는데 섬겼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죠? 아, 얘네들 말이 맞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와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제사에도 똑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 안에 그 이방신들 섬기는 이교도들 뿐만이 아니고 타민족들 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신전을 곳곳마다 만들어 놓고 창기, 제사장이라고 창남들 데려다 놓고 똑같이 그 짓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다윗, 사울이 있었지만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 막 우상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이 창기 문화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때부터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 카데시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시대를 기억해야 돼요. 다윗 시대에 모든 이민족들 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최초로 다 정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때에. 그러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 주셨는데 쫓아내신 자들이 했던 그 카데시가 르호보암 때에 있었다니까요. 이미. 이들은 성전 주변과 산당에 상주하면서 우상을 세우고 똑같이 바알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역사서 보면 일어나는데 종교 개혁 중에 핵심적인 과제가 이 카데시를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 보면 아사왕 착한 왕이거든요. 이 아사왕의 개혁이 일어나는데 아사왕이 어떻게 개혁했냐? 남색하는 자, 이 카데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카데시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46절에서도 여호사밧이 개혁을 하는데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 카데시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 그러니까 아사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 이 두 대에 걸쳐서 카데시들을 다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요. 아맘리에 남아 있었고요. 요시야가 또 이제 개혁하는 왕이잖아요. 요시야가 개혁할 때를 보면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었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7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카데시의 집을 헐었으니 이제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카데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카데시에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예 성전 안에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 짜는 처소도 있고 카데시에 집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요시야가 이제 이것을 쫓아내는 거죠. 그전에는 성전 밖에만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성전 내부에까지 파고 들어와 있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룩한 성전에 오늘 법이랑 완전히 지금 위배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성전 한복판에서도 이교도 여인들, 이들의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 천을, 휘장을 짜고 있었고요. 그 옆에는 성전 남창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그럼 카데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성전 안에서 그 짓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시야 개혁 때까지는 요시야는 율법도 어쩌다가 찾아냈잖아요. 이 율법 말씀도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카데시가 성전에 있어도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요시야가 율법 책을 발견하고 읽다가 완전 충격받죠. 야, 이게 우리 큰일 났구나. 이래서 이제 개혁을 벌이는데 그때 이 카데시의 집을 다 헐어버리고 쫓아냈다. 그럼 우리는 카데시 없는데 있어요? 이러한 규범이 우리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나? 신약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한 어구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를 칠해놔서 겉으로 보면 하얗고 깨끗한데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있는, 그게 유대 당시의 무덤이었거든요. 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얀, 꼭 그리스 여러분들 도시 보시면 파란 지붕에 하얀색 그 벽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얗게 겉으로는 회를 칠해놨는데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놈이라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율법 교사였지만 거룩한 자, 크데시아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성스러운 자, 거룩한 자. 하지만 뒤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성전 안에 부당한 환전, 매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한 카르텔, 종교적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과 야심,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수를 죽여버린 거거든요. 세속적인 탐욕자,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조나, 개 같은 자, 켈레브, 이 면모를 다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불이하게 취한 이득의 일부를 11조로 바치면서 나는 11조 바친다 라고 하고 있는 꼴이에요.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나는 이 부정한 자들이랑 같지 않습니다. 아는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이게 신명기 오늘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조나의 소득과 개의 소득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행위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쓴 거룩이라고 하는 가면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그 종교적인 헌신을 거룩한 것이라고 존경했어요. 그들을. 똑같아요. 가나안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결국에 오늘 17절, 18절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서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사실 일갈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 가지고
짐승들만 때린 게 아니고 사람들도 막 때리고 이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들 다 쫓아내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거룩한 집을 그들이 더럽혔다는 거죠. 성전 정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거룩한 명분 카데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종교를 이용해 부정한 이득을 채우고 세속적인 욕심,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조나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자들을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유지된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이 유지된다. 할례와 음식 규례를 통해서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이 유다이저들, 그 사람들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라, 개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거룩한데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썩어 있는 죄로 가득 찬 거죠. 할례를 그 행한다 안 하는 그 겉에 겉껍데기 그것 가지고 속 사람의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다 놓쳐버린,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을 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약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두 가지 요약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의 크데샤, 카데시는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뭐죠? 이름만 거룩한 자인가? 아니면 진짜 거룩한 자인가?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크데샤, 카데샤는 뭐죠? 이름은 성도고,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이름은 거룩한 하나님의 물인데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은 자죠. 드러난 종교의 행위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죠? 너 종교 뭐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하지만 그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창기, 남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예수를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뭘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번영, 복, 그 복도 하나님이 말하는 복 아니라 육신적인 세속적인 복, 사실 여기에 점철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옛날에 그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에는 크리스찬인데 주일에는 교인들이 많은데 밖에 나가본 교인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가는 거 들키면, 아, 과장님도 교회 다녔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너도 예수 믿어?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도 예수 믿어? 이런 인간 보면 너도 믿어? 서로. 안 믿는 거, 전혀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썬데이는 꼬박꼬박 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의 심리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데 주일에 교회라도 안 가면 찔려가지고, 그럼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들이 밖에서 남창으로 돈 번 거 가지고 서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종교적인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천둥 번개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죄와 양심을 가려주는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는 방종주의로 빠져가는 거죠. 구원파처럼.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그냥 퉁쳐버리는 거죠. 이름만 성도, 이름만 그리스도인인데 일상의 삶, 그 속에는
전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가운데 있는 크데샤, 카데시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크데샤인가? 카데시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지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나가면 세상께 나랑 딱 맞아요. 왜? 우리가 원래 그 안에서 태어나 그게 내 체질이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 그게 나랑 딱 맞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거를 갖다가 만족시켜주는 교회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저 같은 메시지 하면 싫어한다라고. 우리 이모부가 맨날 그 이야기해요. 너같이 하면 안 와 사람들. 어쩌다가 한번 이제 일주일에 힘들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계속 죄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좀 힘나는 이야기. 괜찮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막 이런 거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오면 좀 힘이라도 얻고 나갈 건데 계속 막 죄인이다 뭐 속에는 네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냐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놓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교회 안에서 카데시를 양성하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많이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두 번째, 목적 결과가 방법과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적은 그럼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근데 둘 중에 둘 다 중요하지만 어떤 거를 더 중요하다라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목적보다는 그것을 이루는 과정,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헌금한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께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 종교적인 가책을 덜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것이고 더 큰 죄가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얻게 되는 일상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과정과 어떤 노력, 어떤 성실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일반적 사회적인 덕목에 더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소명,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의 신실함까지 우리는 더해지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영적인 예배는 그냥 와서 앞에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이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너희의 모든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소리냐? 뒤에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사람들 같이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름만 거룩한 자냐? 아니면 진짜 거룩한 자냐? 종교적인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것이다. 종교의 가면을 벗고 진짜로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넘어지더라도 그 속에 이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의 중심도 더 잘 압니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 가면으로 삼는 것인지 내 양심의 가책을 덮을 면죄부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버티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뭐가 더 중요하다? 결과보다 그 안에 있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육신은 약할지언정 우리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면죄부를 가지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죠. 그다음 그것을 어디서요? 일상 속에서. 일상의 예배를 회복해라.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세상 사람들 마음 속에 얘는 뭐가 결정적일 때 나랑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그걸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지 않아도 얘가 뭔가 가치관이나 이게 뭐가 좀 다르구나. 그러고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다른 거구나. 그렇게 알게 돼야 돼요, 사실은. 그게 일상 속에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겉으로만 막 그리스도 이렇게 해버리면 옛날에 제가 개그맨 한 명 이야기했죠. 17년 동안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 내가 너 보니까 예수는 안 믿는다. 그 말을 굳이 하고 나가. 너 보니까 나는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간다. 그래서 맨날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 가정에서 17년을 동고동락한 사람이 너를 쳐다보니까 나는 예수는 절대 안 믿겠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카데시, 그게 카데시의 삶을 산 거예요. 말하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근데 진짜로 삶을 함께하는 사람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이게 전달됐다. 이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족들이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대부분은 교회 목사의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는 자기 사명으로 목사 됐지만 애가 사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애는 교회 다니죠. 그 목사 설교 다 듣죠. 아버지, 아빠 뭐 이러지만. 그런데 그 삶이 실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 하나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도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이랑 가치관이 똑같으면 누가 봐요? 자녀들이 다 봐요. 자녀들이 눈치 백단입니다. 자녀 앞에서 우리 부부 절대 안 싸운다. 그래도 다 알아요.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애들의 분위기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 없다 다 알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부모님 쳐다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생각이 안 드니까 목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거겠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럼 목사만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과연 나는 카데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여자들이 나는 크데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걸 어디서요? 일상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로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크데샤, 카데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 경책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번 주간 아니 일평생 남은 기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